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구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서 나오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기를 참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담대히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귀한 선물들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는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어떠한 것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구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예배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희생,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예배 전체를 주관하시는 당신께 우리가 겸손히 예배 전체를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각자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각 처소마다 충만하게 하나님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더 풍성히 주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보와 지혜와 경험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우리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가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가도록 하소서.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주와 같은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은.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의 사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구 화요 모임에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오랜만에 뵙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어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예, 욥기서는 인간의 그 고뇌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죠. 예, 그 욥이 겪는 그 고통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그 고통인 것을 우리가 욥기를 아는 분들, 욥기서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친구들의 판단, 그 정죄까지 겹쳐서 그 고통은 욥이 감당하는 그 고통은 가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근본적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무엇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욥기서에서 가르쳐 주죠. 근데 그와 함께 정말 이해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친구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죠. 사실 욥을 포함해서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까지 사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이 욥기서에서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기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다른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 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그 책망받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 친구들은 친구인 욥의 그 고통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로 욥을 몰아세우죠. 이것을 이제 보면 인과응보, 그 성경의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지혜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잠언이 대표하는 지혜서인 잠언이 대표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지혜관, 전통적인 이 지혜관, 바로 인과응보죠. 그 원인에 따라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욥기는 이러한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그 교리에 대해서 그 원칙, 지혜관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고통이라는 것에는 인과응보에 대한 결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도 있다. 다른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그런 내용, 고통에 대한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욥의 세 친구의 그 발언이 부정되고 있는 그 분위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이 욥이 갖는 고통은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 욥이 그러한 겪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런 인과응보의 전통적인 지혜관을 갖는 세 친구들은 점차 욥의 고통에 관심을 잃어가죠. 그래서 그 인과응보로만 판단해서 그를 정죄하는데 몰입하게 됩니다. 원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다른 영화와 좀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각 등장 인물의 뒷배경. 보통 영화는 이제 앞에서 보여지고 그 인물들을 그냥 해석하고 끝나는데,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라고 해석하고 끝나는데, 이 원더라는 영화에서는 그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의 뒷배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 등장인물들의 보여진 그 행동, 그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제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고, 또 그것은 각자가 겪는 그 고통, 바로 아픔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때론 이 악역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인물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렇고, 때론 선한 역할로 보여지는 그 인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상황들을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그렇게 해주면서 선과 악이 이렇게 싹 사라져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고통받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될 그 한 인격, 그 사람 그 자체로만 이렇게 보게 해주는 것이 그 영화의 되게 그 큰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욥이 겪는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 그것도 있겠죠. 그 전통적인 그 지혜관을 넘어서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고통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그와 함께 욥의 고통을 함께하고, 욥이 겪는 그와 같은 고통을 함께하고 체휼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 중국에 있는 홍콩의 문제, 계속 시위가 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임이 보이게도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위구르 문제, 그리고 티벳에 대한 문제, 우한에서 터진 이 코로나, 우한에 한창 그 코로나가 심각할 때 정말 엄청났었죠. 그런 중국 사태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정말 최근에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그 미국의 시위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의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사이에 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치 중국도 그 미국도 요나서에 언급되는 그 니느웨, 강력한 그 니느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바로 그 니느웨와 같이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죠. 너희들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야기를 듣게도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꽃이다, 고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저도 그런 마음이 한켠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판단, 이러한 정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중국,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들을 사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중국을 벌하셨다, 신천지를 벌하셨다, 이렇게 결론지었던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대상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개척교회 목회자 중에 한 분은 성도가 2명인 교회. 이런 것을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안 터진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 개척교회 모임에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그 모임에서 터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만 놓고 봐도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교사를 핍박했던 주도적인 지도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하죠. 정말 고통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이고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한을 통제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안에 있는 울분들과 고통들이 이야기되는 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목회자들, 성도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그러한 논리로 따지면 이렇듯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격인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몫은 그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고 특별히 주변국인 아까 얘기했던 것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다른 나라 일만도 아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우리 대구 안에서도 이 주변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그 고통에 함께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지금 이 시대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를 향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이 시대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이 홍콩, 위구르, 티벳, 그리고 미국의 지금 이 시위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보면, 그냥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 꼬투리 잡혀봐라. 그냥 거기다 그냥 폭격을 그냥 팍 퍼부어대기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 그렇지. 주님은 정의로우셔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다 합리화하고 있는 저의 모습.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나 전 세계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좀 우리가 회개하면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그러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의 벌이야 말하면서 잘 됐어, 당연해, 당신들 이걸 받아야 돼, 그 나라는 이렇게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셨습니까?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다 없애기를 바라셨겠습니까? 아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려고 그렇게 이 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이 일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안에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품기보다 하나님 먼저 정죄하고 열방을 사랑하시듯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하나님의 여기는 마음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지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신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구원에 이르도록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결코 주님은 그 영혼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그들을 품으시며 안으시며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당신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의 잠시 나눴던 것처럼 홍콩에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그리고 위구르 사태,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정말 그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정말 그리고 티벳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그런 인종 차별로 인한 그런 아픔들,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이단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입으며 당신의 긍휼함을 입으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참된 진리로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만지시고 주 예수의 은혜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그 영혼들 가운데, 그 나라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함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이 번져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의 마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 이 어려운 시간들과 아픔들과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헤어나올 수 있도록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한 자, 하나님 그들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관심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실천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 다시 한번 온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위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온 땅 가운데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또한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이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다 함께